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이끌리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걷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늘도 만족할 만한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앞서 9장에서 출애굽 2년째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10장에서 행진을 위한 나팔을 만든 다음에 드디어 오늘 2월 20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듣고 또 들었던 말씀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2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행군의 순서대로 12지파가 이동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특별히 17절에 선두 유다 진영 뒤쪽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움직였고 21절에 고앗 자손들은 르우벤 진영 뒤쪽에서 성물을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민수기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 계획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야말로 내 걸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지혜롭고 선한 말도 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한 그대로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분명히 행진의 순서도 출발하고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길을 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자기 길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는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행복한지,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행해야 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실 만큼, 아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가장 복된 나의 길을 걷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각자 자기 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이름들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각자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갔다라는 걸 쭉 적어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같은 걸음을 내어 딛고 있지만 각자가 자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맨 앞에 선두로 가려고 하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물이 귀하니 내가 그것을 운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구보다 먼저 짐을 싸고 챙기고 앞서가야 되는 선두에 서기를 꺼려하고 아니 나는 진영 맨 뒤쪽으로 가겠다 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자기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걸음을 다른 지파가 걸으면 문제가 되겠죠. 다른 지파의 걸음을 레위 지파가 가서 걷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물을,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행진 순서에 따라 각각 자기 걸음을 걷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길을 가게 되자 정확하게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란 광야는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 맡겨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자 아무것도 없고 갈 바도 모르며 지도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을 향해 그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피동적이 되어서 힘겨운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과 일들 가운데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특별히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재물, 건강, 직분, 교회,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가 왜 내가 진영 맨 앞에 가야 되느냐? 왜 내가 내 짐도 있는데 성막을 들고 걷고 이동하고 또 세워야 되느냐? 왜 나는 맨 뒤에 서서 걸어야 하느냐?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후에 17장으로 가게 되면 고라 자손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하나님과의 동행은커녕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고 너희 각 사람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 걸어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혼자 가나안에 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앞에 가라는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 가라는 사람은 뒤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면서 교회 안에도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비교하고 누구나 서열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비교의식이 체질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 뒤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쭐대고 나는 우쭐대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내가 나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 주고 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또는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야말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로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 붙들지 못하고 소홀해지게 되자 죄에 넘어지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어 부끄러워 가리게 되고 결국 아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로서 만족하고 보람과 의미가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은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확하게 바람광야로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오늘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걸음 걷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고는 세상과 같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오니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람과 사건을 통해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세대를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정확히 걸어야 될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들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자리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